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도시들을 연결했던 이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나 서머나 그 정도의 지역같이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 큰 도로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였지요. 사실 이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이 제2의 아테네다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을 섬겼던 도시였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진이나 해일, 또 벼락이나 우박,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도시를 덮었을 때 종교에 대한 열심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또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 자연재해들을 수많은 신들의 존재에 기대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뒤흔들었던 엄청난 큰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돈을 들여서 재건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게 됐고 로마 제국의 영향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빌라델비아를 떠났다가 또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또 돌아왔다가 또 지진이 일어나면 다시 떠났다가 또 괜찮은 것 같으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지역적인 특징을 사용해서 이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계시를 지금 주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 한 20번 정도 사용되는 표현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즉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우리가 비슷한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운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전에는 마귀가 사망과 음부의 모든 세력을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면 이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또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들을 때 떠올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나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예언서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언제나 그 표현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언제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존 성도들이 자꾸 이단들한테 속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에 속는 것이죠.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7절을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표현이지요. 다윗 왕조의 국고 열쇠를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국고를 관리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집에 죄를 짓고 수치를 끼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셈나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를 박탈해 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셨던 이 다윗 왕조의 국고, 그 열쇠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에게 너에게 내가 다윗 왕조를 맡긴다, 이렇게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다윗 왕국, 즉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두셨던 그 다윗 왕조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곧 언약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때때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다윗의 후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지키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단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무서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을 격려하고 또 강한 약속과 확신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려고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무원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 우리 가끔 열린 문 교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이미지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요. 양의 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양들을 돌보는 문화, 이 목축 문화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돌보는 목축 지역에 아주 사나운 들짐승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마다 돌이나 나무로 2m에서 한 3m 그 정도 담장을 세우고 그리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짓는 일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양의 우리는 마을의 공동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우리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각자의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 보살피다가 이제 밤이 되면 양떼를 이 마을의 공동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불침번을 이제 고용한 겁니다. 마을 사람에 의해서 고용된 문지기가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듯이 스스로가 문이 되어서 밤새도록 그 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 목자이자 문지기가 되는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목자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스스로 이 양들이 출입할 문이 되기 때문에 이 양들의 안전은 철저하게 양의 문이 된 목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양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할 것은 그 당시 헬라인들과 또 유대인들은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그 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해서만 양들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가지 못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또 능히 받을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그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한 다윗의 언약,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진이 나도, 전쟁이 나도, 전염병이 일어나도, 아무리 로마 정부가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3장 8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왔겠어요?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라는 것을 판단해주는 아주 중요한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훈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죄악된 욕망과 쾌락을 채워주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부요와 안락함을 책임져 주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요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더 자신의 것을 지키고 더욱더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과 적은 힘을 가지고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힘겹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은 한마디도 받지 않은 교회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큰 환난과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리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했으니 나 또한 너와의 언약에 충성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 가지 부분에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이 초대교회들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도시 경제는 상인조합, 이 비즈니스 길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고 당연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신전으로 가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 됐고요.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해야 했고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들에게도 진리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게 했던 이 두 번째 요인은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어요. 3장 9절은 말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자칭 이스라엘이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모임이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마귀를 위한 모임이고 마귀의 종들이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 유대교는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변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유대교에 소속된 유대인들은 이방 종교와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나라와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국민 의례 정도입니다. 그 나라의 행사에 존중을 표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굶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이 부정한 예배 때문에 책망을 받지요. 그런데 그의 악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동생 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데 그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받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오면은
동네 애들이 다 붙어가지고 신고식이라고 막 이렇게 다 그 신발을 다 밟았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 밟은 분들 분명히 있어요. 밟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밟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 친구 신발이 길들어지지 않아가지고 너 새 신발이면 길들이지 않은 신발이면 넘어져. 이런 걱정으로 신발을 밟아줍니까? 아니죠. 내 신발은 더럽고 헌 것인데 너는 새 신발을 신었구나. 그게 못마땅하고 배가 아파서 밟는 것이지요. 그러니 네 신발도 내 신발처럼 더럽혀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던 유대교 사람들과 또 이미 타락해버린 가짜 크리스천들이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 너만 유난스럽게 하느냐? 왜 너만 별나게 사느냐?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발이 하야면 내게 더 더러워 보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신앙이 진짜라면 내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박해 중에 제일 힘들고 견디기 힘든 박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같이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역으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이 제일 못되고 견디기 힘든 박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박해를 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박해를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게 만들면 그것만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조리하고 또 부정직한 모습이 보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야, 나도 장로야.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 다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만 순진한 척 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 다 누가 줄 거야? 너만 유난 떨지 마. 그냥 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 이 사람에게는 아주 못된 본성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너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악한 본성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남편에서 주는 거지요. 자기만 따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에게도 건너주는 겁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입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입으로는 유대인이라 하고,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했던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배신하게 만들고, 충성된 사람들은 박해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고통받았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자연재해의 위협이었어요.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안하면서 이 도시를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이방 민족들과 로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이익을 주겠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인 조합에도 못 들어갑니다. 가난에 처합니다. 교회 안쪽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가난한데 지진까지 일어나니까 성소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지요. 3겹으로 4겹으로 이 고난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3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니 믿음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메시지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빌라델비아 사람들 그 도시의 관습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는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이 신관들은 그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거나 황제에게 아주 공헌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높여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좋아하는 신이 누굽니까? 저는 아폴론을 섬깁니다. 저는 제우스를 섬깁니다. 그러면 그 제우스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에 그 신전 기둥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 이름을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복받을 자다라고 이렇게 복을 비는 관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3장 12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하나님이 기념하시겠다, 잊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새겨주는 거로 끝내지 않겠대요.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름만 적혀 있어도 기념이 됐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전을,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건물의 중심, 그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성전의 기둥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기둥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의 이름을, 너라는 인생을 내가 내 성전의 기둥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지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도시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수님 약속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날에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영원히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양의 문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가리켜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은 믿음으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두 목사님이 대담을 하는 것을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들은 개척도 해보셨고 중형교회도 담임해 보셨고 그리고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메가처치에 담임도 하셨는데 목사님은 이 셋 중에서 어떤 목회를 다시 한다면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다시 목회로 돌아가면 2번 다시 개척 안 한다. 개척교회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된다. 사모랑 나랑 쓰러질 정도로 목회를 했는데 안 되더라. 참 솔직한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원리대로 원칙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민성 형제가 저희 예슬이를 크리스찬 이센셜을 1대1로 지금까지 11주를 가르쳤습니다. 토요일마다 퇴근하고 와서 가르쳤는데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민성아 이제 한 주 남았어. 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빠지지 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듣든 누가 안 듣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부러질 것 같은 목을 붙잡고 허리를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거, 연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당장에 통할 것 같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교회가 살아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목회자는 인내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배운 말씀과 더불어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삶의 여건들이 눈에 띄게 나아질 거라고 보장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길에 뛰어든 자들입니다. 그 약속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소원이 이 말씀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둥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도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인스타그램에 적어서 나눠주셨어요.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써뒀으니까 저도 공유해도 된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몇 년 전에 희망하는 관련 업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한 코스를 수강을 했고 이 코스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력서와 인터뷰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짓된 3년 된 이 업무 경험을 가진 경력자가 되라고 거짓말로 요청을 했다 합니다. 이 레퍼런스 연락처는 인터뷰 멘토가 주는 번호와 이름을 대라고 하고 원래 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취업 사례를 열거했다고 하지요. 그 과정을 수강하는데 수강료를 지불을 했고 또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다 묻어갈 수도 있었지만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 해서 그것이 꼭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걸어야 했던 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말대로 했으니 당장에 복 주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왔을 때 곧바로 흉년을 마주했던 것처럼 자신이 바라지 않은 분야에서 훨씬 더 고된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고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집사님을 원래 바라던 회사로 이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이력서에는 이제 거짓된 이력이나 경력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지킨다 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드라마틱하게 말로 꾸며내고 내가 욕심으로 취한 것을 간증으로 꾸며내봤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실 내용들이 그 삶의 발자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커다란 세상에 대항해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을 예수님 귀하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주가 거기 계심으로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요, 주의 약속이 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목사의 리그라는 게 있고요, 목사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찬의 룰이 있고 크리스찬들의 리그가 있습니다.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축구 선수가 공을 들고 뛸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려 해도 농구 선수가 공을 발로 찰 수는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성도의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사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룰이고 성도의 게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룰대로 경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